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덕이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도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맥주감사절 감사예배와 전세대 워십 예배로 은혜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전도와 교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감사와 찬양이 매일의 생활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김원만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악한 영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굴복하여 떠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신비에 새겨져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 환경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회와 목장 모임으로 제자 훈련으로 중보기도로 전도와 봉사로 각자 맡은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부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의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차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나라의 만에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시고 또 축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제 한 권사님이 교회에 백합화를 봉헌했습니다. 이 백합화의 향기가 온 성전 안에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를 흠양해 주셔서 우리의 표현하는 그 믿음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권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너무 즐겁고 내 삶에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표현하며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에 드리고 차량을 위해 드리고 선교를 위해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사랑과 그 간절함과 그 소원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며 수술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모든 삶의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이 풀어 해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일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전교인 행복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사역을 준비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12주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제자훈련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강의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받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에 영화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0일 오후 4시 30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구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3목장 잠깐 일어나세요. 네, 돌아서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한번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절기색에 맞춰가지고 초록색으로 딱 옷을 맞춰 입고 이렇게 특송해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마트와의 우리 양정숙 집사님이 야, 얼굴도 이쁘신데 요렇게 찬양을 잘할 줄, 솔로를 잘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마트와에 다 들리셔가지고 네, 지금 사장님이 가게 안 지키고 여기 와 앉아서 특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출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매주마다 우리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 김혜린 성도님 당당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진짜 목소리 좋다. 광고 영상이 어째 이렇게 멋있냐. 여러분 신세계 홈쇼핑입니다. 거기에 물건이 딱 저분이 하면 전 이미 예약 걸어놨어요. 여러분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를 탁 올리시고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최고십니다. 네, 여러분 요 엄지손가락 2개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옆에 분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맞추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네.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지문인식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걸 이렇게 또 바꾸면 또 괜찮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힘내세요.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이제 박수를 한번 딱 쳐줘야 되는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한번 박수 한번 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일 시원한 데가 우리 교회죠? 그죠?
맞죠? 어떤 분은 또 춥다 그러지 마시고 안 추운 데로 옮기시면 돼요. 저는 제일 이쁜 성도가 앞자리부터 딱 이렇게 앉아주는 분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는 아주 최고의 자리니까 앞에 자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주시면 뒤에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으니까, 자, 옆에 분 바라보고 환한 미소와 함께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눠야 되는데 저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성찰해 보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 세상의 여파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과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되 미련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철로역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신실한 일꾼과 수다쟁이 말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어른들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일꾼이 되고 잘 자라지 못하면 말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같은 교육 마당에서 일꾼과 말꾼이 함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말만 하는 말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말만 하는 말꾼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일꾼으로 양아들이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제자 디모데를 꼽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말씀에 합당한 능력의 삶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신실한 일꾼 또 수다쟁이 말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흘렀지만 존 번연도 이 철로 역정에서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신실과 수다쟁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즈음에 주인공 순례자 크리차는 자신보다 앞장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듬직한 사람이었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실이었습니다. 그를 따라가기도 벅차서 크리스찬은 그 신실에게 달려갔고요,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신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실과의 동행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신실이 들려주는 신앙 체험, 간증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음탕을 만나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그의 세 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난 이야기, 불만과 수치심을 만난 이야기, 마침내 모든 미혹을 극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될 그 신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며 크리스찬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귐을 주는 유익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이런 신실한 성도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오래지 않아 훤칠하게 잘나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유려하게 생겼는데 신실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수다쟁이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도 철로 역정의 길을 다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 나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철로 역정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철로 역정의 길은 신실한 일꾼과 함께 걸어갈 때 행복하게 완주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사역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지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말만 하는 스승들이 너무 많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쉬운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거 결코 보통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실제로 낳았다, 교회를 세운 일꾼인 사도 바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바울의 삶을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서 잘 배우면서 잘 따라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일꾼을 따라갈 때 철로 역정의 길을 승리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신실한 특징을 디모데에게서 찾으면서 무엇보다 유혹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신실한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너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실함을 내 자신이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한 이 디모데는요,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통역자였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침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만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사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충성스러운 청직이 신실한 종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는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출격 대기조가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가 가면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일밖에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하며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뢰입니까? 연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 받았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내놓아도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신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귀한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다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청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신실하신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종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일꾼이라고 그렇게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귀련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인격적 특성은 신실성,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성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성도를 세우셔서 빛을 잃고 어두움 세상 속에서 온갖 거짓과 더러움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직한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휴련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라피크 세미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의 마포중앙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우리 김민영 목사님이 올해 성역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초심,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첫사랑 첫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첫 목회지를 방문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 모임에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 나간 것이 단양지방 남대교회라고 하는, 사진으로 보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분은 임주병이라고 하는 교사였는데요, 남대 분교회의 선생님이셨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위풍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기도 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다가 저 본당, 원래는 마을회관이었는데 저거를 매입하고 그 옆에 사택과 또 여러 시설들을 같이 지으면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지역에 이 신실한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분은 교사였기 때문에 임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김민영 목사님의 표현은 뭐냐면 그 박정열 권사님은 남대교회 기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도저히 교회를 못 간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3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이 지역에 내린 거예요. 몸도 아프고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니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혼자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을 총각 전도사님을 생각해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각 보러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에 딱 왔는데 집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5남매인데 늘 얘기해, 엄마 도회지 나와서 우리랑 함께 살아. 우리가 잘못있게 해도 아니야, 나는 교회 옆에 살 거야.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그렇게 교회를 지켰는데, 그 새벽 폭우 속에서 교회를 다녀왔던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새벽 기도를 안 나왔다면 집이 무너져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박정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 기둥 같은 이 권사님마저 돌아갔으니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이 임주병 장로님이신데, 이제 원로가 되신 그분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박정열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라고 상의하는 그 순간, 이 임주병 원로 장로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경산에서 충북 단양으로 바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처제 집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지금도 남대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장로님을 김민영 목사님이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77세신데 지금 후두암을 앓고 계세요. 이 의료시설도 없는 이곳에 후두암 환자가 와서 집 짓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임주병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죠? 멍청하죠? 뭐 때문에? 병도 앓고 있는데. 이런 신실한,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길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례자는 수다쟁이 말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교만해진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은 수다쟁이를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양 속담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당신의 친구들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보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동행자가 중요한 겁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하늘 가는 길에서 만난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유려하고 잘생겼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수다 떠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신실에게 수다쟁이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됨됨이 곧 인격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진지하게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른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수다쟁이 말꾼을 스스로 교만해진 성도라고 말했을까요?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성경 열광주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로 떠들어댔던 그 수다쟁이 말꾼들에 의해 생긴 결과입니다. 또한 대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이 방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다다다다다 소리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내가 예언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됐을까요? 말만 하고 헌신도 없고 행함도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기형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면 수다쟁이 말꾼들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교만해진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두건을 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에다 두건 써라, 입 다물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자들의 말들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고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진짜다. 최고의 은사는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사랑이다. 우리는
이 수다쟁이의 본질인 교만을, 자랑을 날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다쟁이 말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망가집니까? 말꾼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 사람이다. 나는 삼층천에도 올라가 봤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이 5마디 말이 내가 혼자서 떠들면서 내 자랑하고 교만 떠는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 말꾼에게 제가 보니까요, 말은 참 잘하시는데 삶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하자 자신이 드러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수다쟁이는 곧 말을 그치고 성도의 교제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사라지자 다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수다쟁이는 얼마나 깃털을 곤두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가, 닥치는 대로 깔보면서. 그런데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간증, 깊은 믿음을 이야기하자 보름 넘긴 달이 이울 듯 한없이 그 수다쟁이는 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 되리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수다쟁이 말꾼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깊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신실한 일꾼과 수다쟁이 말꾼은 예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번역은 두 번째 수다쟁이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 받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문제가 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너무 똑똑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 지식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흔들립니까? 아니,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해지는데 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지식을 너무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며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양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 목사님 몇 년 동안 저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뭘 고치면 내가 이 하나님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 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제가 뭘 고치면 내가 이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될까요? 묻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한 달에 3번 주일을 빠지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분은 제가 뭘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분은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저에게 목양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업장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회 차량을 좀 구입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어려우신데 이거 뭐하러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주신 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신신당부하며 그렇게 가셨거든요.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축하할 자리, 아픈 자리에 필요한 버스를 구입을 위해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버스가 필요하냐고, 이 어려운 때 무슨 버스를 사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조가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축복은 저분과 저의 자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참 무서우면서도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혀를 쓰는 대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계속,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생명의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 대신 기도부터 하세요. 말 대신 기도로 바꾸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세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내 혀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실한 일꾼은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실이라고 하는 한자의 신자는 믿을 신자거든요. 사람 인자에 말씀 언변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열매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실의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를 여러분 합쳐놓은 단어잖아요. 말한 바를 그대로 지키는 열매가 성실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을 하되 고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로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환경보다 언어 환경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족하고 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언어를 듣게 될 때, 악플을 보게 될 때 생명까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그래, 괜찮아, 살아갈 수 있어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마디 쳐다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문이라고요? 죽일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얼굴 표정이 여러분요, 인상 쓰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돼요? 정말 이렇게 뺨을 이렇게 안아줄 만큼 이쁜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건강이 회복된대요. 마음이 치유된대요. 영혼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한 주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다쟁이의 말꾼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대신 기도로 바꾼 그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수다쟁이 말꾼이 많아야 될까요? 신실한 일꾼이 많아야 될까요? 뭐라고요? 누가 많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사소리, 아멘소리, 기도소리, 찬양소리, 순종해 나가는 복된 소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때 그건 나만의 행복만이 아니에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그 신실한 일꾼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내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옛날에 못했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다쟁이 말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귀론교회는 부흥이 되고, 나의 삶은 행복과 감사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곳, 나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다쟁이 말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색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들 신실한 일꾼이십니까? 수다쟁이 말꾼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모든 정말 참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빨리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여기만 벗어나면 천국이야. 이 교회만 안 다니면 난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거기를 벗어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수다쟁이 말꾼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생명의 말을 하고 말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가정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일터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한 일꾼과 하나님 아버지 수단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철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어떤 일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내용이 모든 사상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신실한 일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속해 때로는 목장 아버지 성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모든 곳에 다시 한번 내가 배운 이 신실함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덕받을 산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며 기도가 살아있고 아버지의 경배하는 칭찬하는 능력의 재단 생명의 재단 되도록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기준으로 말하고 사는 것이 교회 아니라 권사들 역사들 기준으로 아버지의 성도한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실한 일꾼과 수다쟁이 말꾼이 넘치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신실한 일꾼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대까지 이루어진 곳에 나와 나의 자손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수다쟁이 말꾼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진실과 행함이 넘치는 대단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인생길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영혼들,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영혼들, 때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많은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